5일 스승을 다니면서 4월 4일로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 모든 분들의 스승입니다.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은 행복해지고, 부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은 불행해지는 것이 정치입니다. 지난 12일 날은 서울에서는 비가 내리는데도 제정행렬을 아주 장엄하게 했고, 11시 넘을 때까지, 해양 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어성을 지르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광주, 대구, 전국적으로 모든 곳에서 제정행렬을 했었고, 수십만 명이 이 제정행렬에 동원된 것을 보면, 부처님 오신 날이 국민적인 축제, 온 나라의 축제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게 무형문화재로 연정회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가적인 지원도 받고 국가적인 관심, 국민적인 어떤 새로운 하나의 축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불법이 살아나는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서성은 부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는 수행 공동체, 성가가 결국 서성이지만 후경에는 부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되었으니까, 서성을 생각할 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죠? 불행을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우리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이 육신이 나라고 하는 거에 집착해가지고 거짓으로 잘못된 일을 하면서, 나쁜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선행을 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선공덕을 부지런히 짓는 사람은 안전하 서나 오나가나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선하고 선해서 더 이상 악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부처님이다. 부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향기로운 것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다. 향을 가까이 하면 몸에 향기가 배이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면 우리 부처님의 향기가 우리 마음속을 배어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먹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모르게 손에, 옷에, 몸에 먹이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검은 게 자꾸 물들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훌륭한 서성을 가까이 모시는 것, 또 서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행복으로 나가는 가장 좋은 길이다. 선생님과 서성님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선생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생님은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은 눈으로, 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그것이 지식이잖아요. 지식. 그런데 스승님은 지혜를 깨우쳐 주시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건 글자와 그림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일깨워서 지혜롭게 해주시는 분을 서성이라고 한다. 바로 서성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지식을 지혜로 변화시킨다면
우리 모두가 다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을 지혜로 변화시키고, 지식을 지혜로 변화시킨다면 우리의 장애는 끊어지고 우리의 공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악을 거치고 모든 선을 행하는 데서, 그렇게 하면 오로지 선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면 써도 다 함이 없는 그런 무진장의 보배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행복을 원하는데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면서 악행을 하면서 선하려고 하니까 선해질 수 없는 것이죠. 독약을 계속 먹으면서 건강하려고 하니까 건강해지나요? 안 굴리는 손가락이고 나라는 목걸이라는 말입니다.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만드는 사람이다. 나쁜 스승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큰 도를 얻기 위해서 100명의 사람을 죽이고 1000개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오면 진실한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짓된 모임에 빠져가지고 칼을 들고 사위대성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아주 무서운 살인자가 됐던 거죠. 그런데 99명을 죽였죠.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말리기 위해서 앙굴리마는 자기 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살인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오셨어요. 살인자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시는, 어머니를 죽이기보다 저 사문 부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을 따라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도 부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갖고 칼을 던지면서 그 숟가락을 부처님이 돌아서면서 나는 이미 서 있다. 서야 할 사람은 바로 너다. 나는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정되어 있다. 너는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 속에 들끓고 있다. 그 마음을 쉬어라. 그 말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살인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부처님은 앙굴리마라를 받아들여서 제자로 맞이하시고 기원정사로 데리고 가셔서 머리를 감고 비후계를 줍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살인을 한 사람, 부처님 제자가 된 겁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그러기에 불가능했겠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살인자도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남으로 해서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고 부처님을 만났고 부처님 제자들을 만났던 이들이 지금까지 지혜의 등불을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까지 법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부유선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 계셨습니다. 서산대사의 사제 되시는 분입니다. 부유선수, 착할 선자, 착할 수자, 잘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서산 스님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성군을 이끌고, 이 스님, 부유 스님은 지리산 산중에서 정진만 하셨습니다. 전라도 쪽으로 송광사에도 그 부유 스님의 문집이 좀 남아있습니다. 옥판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고
서산스님의 제자들도 부유스님 밑에 와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시대야. 스님들이 훌륭하게 수행한다니까 주변에 모함을 해가지고 스님을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저쪽 강진으로 귀향을 보내는데 거기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 부처님처럼 모시면서 따라갑니다. 서성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여름날이라 무척 더워서 스님이 땀을 흘리고 여기 인솔자들 땀을 흘리고 그렇게 더워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나무 밑에서 쉬어가고 그때 그 제자가 서성을 위해서 물을 떠갖고는 이 조그만 물그릇에 찰찰 넘치게 물을 떠서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우리 서성님 목을 죽이는데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걸어오는데 그 가득 찰랑찰랑 넘치는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걸어오시더랍니다. 그 인설자들이 보면서 저렇게 훌륭한 제자를 키워낸 사람이 어떻게 범죄자이겠나 하면서 위로 고해가지고 사면을 해줬다고 그러는 거죠. 제자를 보면은 스승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 저는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뵙기가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시원찮은 출가자들이 부처님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불교가 점차로 쇠퇴해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 어떻게 해서라도 불법을 살려내야 했고 불법을 통해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이기심에 찌들려서 온갖 죄만 지었는 그런 사람들이 악을 거치고 선을 행해서 겸손하고 공덕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안정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선하게 살아라고 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모든 생명이 나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중생이 행복하면 부처님도 행복하고 중생이 불행하면 부처님도 불행한 것이다. 자식이 불행하면 부모가 불행하고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한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중생의 어버이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룩한 스승이거든요. 제자를 친아들처럼 외아들처럼 그대 독자인 외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스승이라는 겁니다. 이런 스승을 가까이 하면은 삶의 바른 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보살도를 실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에 가보면은 모든 물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닷물도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이지 않는다면 바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작은 공덕, 큰 공덕, 이런 선공덕이 모이지 않는다면 부처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큰 깨달음은 선행으로 나타나고 선행이 쌓여가면서 깨달음의 차원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복잡한 세상에서 안정되게 그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정말 태양처럼 저런 밝은 기운들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고 부처님의 공덕이 온 허공에 가득한데 내 그릇만큼 받아갔는데 내 그릇이 간장동지만하게 도토리 껍질만하게 그렇게 작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나를 키우면은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지런히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지 않고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기꺼이 거룩하고 당당하게 무간지옥으로 들어가서 무간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내가 제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다면 분명 우리도 위대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시가라고 하는 고강이 세자대왕열의 부처님 해상에서 고강으로 있다가 법문을 한 번 듣고 왕의 자리를 차버리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법장비고가 되어 부처님이 220억 불천인 국토를 다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공덕을 모아서 48가지 서원을 세웠는데 5급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5급 동안 수행을 해서 48가지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10분만 연불하면은 아나마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서성의 서원입니다. 한 중생이라도 나는 지옥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운 분은 지장보살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장비구가 무량 업급을 또 그 서원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성불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일체众생을 계속 부처님 세계로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그 부처님 법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의심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천태지자대사 정토 11원을 지난 가름제일부터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공부를 하는데, 오늘 첫 번째 가름제일 참여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의문과 답을 읽어드리고 두 번째 오늘 문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지금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니까 합장만 하십시오. 첫 번째 의문, 모든 불보살님들께서는 대자대비를 본업으로 삼으신다는데 만약 동생들을 제거하시고자 한다면 정말로 오직 3개의 몸을 놔두셔 오타각대와 사막도 가운데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시하셔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극락 정토에 왕성하여 스스로 자기 생명만을 편안히 수행하여 중생을 내버리고 떠나시려 한단 말입니까? 이는 대자대비가 없는 것이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심인 것이니 보살이 추구하는 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천태지자대사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보살도에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오랫동안 보살도를 받고 행하여 무생고빈을 얻은 분으로서 이분들은 진실로 자기 책임, 사명, 원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명감과 원력으로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 대대주보살, 문수보살, 고연보살 같은 이런 보살,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무생고빈을 얻지 못한 분들과 이제 막 보살의 마음을 낸 돈보들이요. 며칠 전에 제가 성광수 사물보살 때 그 보살계를 쓰라고 왔고, 그때 보살계를 쓰라면서도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처음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금방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아서 보살이지만 보살도를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 전에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의 범보보살들은 모름지기 어느 때고 부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항상 부처님 곁에 머물면서 무생고빈의 법력을 성취하여야만 비로소 3계 안에 몸을 놔두어 오타각세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도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번뇌와 업장에 얽매인 본부 중생, 제 아무리 큰 자비심을 지녔더라도 오타각세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타각세는 번뇌가 매우 강렬하여 스스로 무생무변의 법력을 지니지 못한 자는 마음이 바깥 사물 경계에 따라서 뱅뱅 돌아 흔들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빛과 소리에 얽매여 스스로 사막도의 사막도에 떨어질 판인데 어떻게 다른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가령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성인의 도를 얻기가 어렵고 고시직의 민욕정진선정 지혜의 육바람일 수행으로 복을 지어 인간 세상에 태어나 국왕이나 대신이 된다고 합시다. 전생의 목적으로 자유자재로의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면 설령 훌륭한 소지식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려 하지 않고 그저 참착과 미혹에 휩싸여 안일하게 방종하면서 온갖 죄악을 두루 짓게 마련이요. 이러한 악업을 짊어지고 한 번 사막도에 들어가면 한량없는 겁이 지나야만 비로소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그것도 몹시 가난하고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고 만약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또 다시 지옥에 떨어지기 십상년. 옛날에 서방 인도의 큰 나라에 수행을 잘하던 스님이 부귀영화 국왕에 대한 생각을 잠깐 임종시에 했는데 그 인연으로 해서 중국의 천자가 되셔서 청나라 세조 순치왕제가 된 겁니다. 7살에 임금이 돼갖고 24살까지 24년 동안은 임금 노릇을 하다가 이제 나 이 세상에 임금 노릇 싫어서 못하겠어 하면서 출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가하는 시를 지었는데 나는 원래 서방의 한납자였는데 무슨 재수없는 인연으로 임금의 집안에 태어났는가. 100년 세상살이는 하룻밤 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절집에서 조용히 수행하는 한낮일만 못한 것이다.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소처럼 말처럼 일하지 마서 아들은 아들 복으로 딸은 딸을 복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저 한판 바둑판과 같은 것이니 거기 집착할 것도 없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한번 출가하면 1000가지 만가지 근심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없다면 출가하면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부귀영화가 헛된 것인 줄 알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어야 여기도 뭔가 공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생사유매를 되풀이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지금 사람이란 사람다운 사람은 죄다 이 모양 이 꼴 죄업만 가지고 온 사람이죠. 이것을 일컬어 수행하기 어려운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만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기 질병도 구제할 수 없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의 병을 구제할 수 있단 말인가. 또 지도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각기 가족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다고 하자. 한 사람은 감정이 다 급하여 곧장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구해내려 했으나 적절한 방편의 힘이 없어서 헤엄칠 줄도 모르고 밧줄도 없어서 물에 빠진 사람과 구하려는 사람 모두 다 함께 익사하고 말았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훌륭한 방편을 배를 타고 가서 뗏목을 가지고 또 밧줄이나 튜브를 가져다가 그를 무사히 건져 올려서 마침내 모두 익사의 고비를 벗어났다. 이것이 대보살들의 방편이죠. 막 보리심을 낸 보살도 이와 같은 이처럼 아직 무생보비를 얻지 못한 보살은 스스로 중생을 구제할 능력이 없어 이러한 까닭이 항상 모름지기 부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무생보비를 얻은 다음에라야 파야오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어. 마치 위의 비유에서 배를 얻은 사람처럼 말이야. 또 론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 비유하지만 가난하기가 어머니 품을 떠날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어머니 품을 떠난다면 더러 깊은 구덩이나 우물에 빠지거나
또는 저제 굶주려 죽을 것이다. 또한 비유하자면 새끼새가 날개에 깃이 완전히 자라지 않을 때는 단지 나무에 의지하여 가지 사이를 잠시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을 뿐 놀지 공중으로 날아다니지 못하는 것 같다. 날개의 깃털이 온전히 자라나야만 비로소 허공을 날아올라 걸림없이 자유로 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범부중생은 스스로 힘이 없으므로 오직 아미타불만을 일념으로 생각하고 영속하여 삼매를 이루도록 해야 그렇게 청정한 도업이 성취되기에 임종에 한 생각 추스려서 결정코 극락세계 왕생하여 아미타불을 칭견하고 무생법인을 정덕한 다음 다시 삼계에 돌아와서 무생법인의 큰 배를 타고서 생사보호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자기 뜻대로 자유자재로의 부처님 사업을 널리 펼치는 거라고. 그래서 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옥에 돌아다니며 노리고 싶은 자는 먼저 저 나라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무생법인을 얻은 다음에 다시 생사윤회의 나라에 되돌아와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교화해야 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보살들도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것이니 진실로 그 가르침을 잘 알고 따르기를 기원하오. 그래서 용수보살님의 10주 비가사론에서는 정토연불 법문을 쉽게 수행하는 길이라고 밀어붙여서 왜 이렇게 쉽게 수행하는 길이냐 하면은 부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은 우리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 것, 안내자를 따라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극락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재를 펴고 함께 보십시오. 따라이처는 마시고요. 모든 법을 본체는 성기어 본래 생겨남이 없고 청동하며 정면한데 지금 이내 이곳을 내버리고 저곳을 좋아하여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다는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 바란다면 어찌 이치에 크게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또 경전에 이르기를 만약 정토를 구하거든 먼저 자기 마음을 정화시킬지니 마음이 청정하면 곧 불국토가 청정해지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위마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뜻이 통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천태지자대사가 답을 합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 첫째는 전체적인 답이고 둘째는 개별적인 답이요. 첫 번째 전체적인 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대가 만화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는 것이 이곳을 내버리고 저곳을 쫓는 행위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대가 이곳에 매달려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지 않는 것은 거꾸로 저것을 내버리고 이곳에 집착하는 행위로 이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고 병이 된다. 또 전계 사람인지 책인지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건데요. 전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해서 저곳에 왕생하길 바라지 않고 또한 이곳에 왕생하길 바라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단멸견이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보려 그대가 만약 하늘따라 단락사무리를 심을 내는 사람은 모든 법이 단멸이라고 설한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생각을 안 하지 말게. 왜냐하면 보리심을 낸 사람은 법계에서 단절의 모습을 보거나 말하지 않기 때문일세. 단절이라는 것은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일까요? 아닐 거예요. 끝일 수가 없죠. 아까도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나이는 들었는데 마음은 옛날하고 똑같다고.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가 그대로 믿어집니까? 마음은 옛날하고 조금 똑같잖아요. 28청춘이잖아요. 근데 마음은 벌써 5, 60이 되었고 7, 80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 정토에 간다고 생각하면 단멸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는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답을 말합니다. 개별적인 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무릇 불생불멸이란 생겨나는 인연 가운데 모든 법이 조화롭게 합치질 따름이며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소. 따라서 생겨나는 본체에서 뭔가 찾으려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이 생명이 생겨날 때 어디서부터 오는 바가 없기에 불생이라고 일컫는다. 불멸이란 모든 법이 흘러 흩어져서 사라질 때 역시 자기 성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흩어져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소. 이 생명이 흩어져 사라질 때도 어디로 가는 바가 없기에 그래서 불멸이라고 일컫는다. 인연이 조화롭게 합쳐져서 생겨나는 것 이외에 따로 불생불멸이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가리켜 무생이라고 일컫지도 않소. 이런 까닭에 중론개성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 인연으로 생겨나는 법이란 나는 곧 텅비었다고 말하는 또한 가짜 이름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또 다르게 중도 이치라고 일컫기도 한다. 중론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 모든 부분 스스로 생겨나지도 않고 또한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지도 않으며 남과 함께하지도 않고 원인이 없는 것도 아니니 이런 까닭에 생겨나지 않는 줄을 압니다. 그리고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록 부처님 나라와 중생 죄다 텅인 줄 알지라도 항상 정토를 수행하여 모든 중생들을 다 소화한다. 또 유마경에는 이런 비유도 있어. 예컨대 어떤 사람이 큰 궁궐을 짓는다고 하자. 만약 그가 텅 빈 땅에 의자에 짓지 않는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뜻대로 이룰 것이다. 의지하여 짓는다면. 그러나 만약 허공에 의지하여 지으려고 한다면 끝내 성공할 수 없다. 모든 부처님의 설법은 항상 두 가지 진리에 의지한다고. 즉 가짜 이름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을 설하는 것이요. 가짜 이름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말은 남자, 여자, 젊은이, 늙은이, 스승과 제자, 또 아버지와 아들 이런 다양한 온갖 단람한 상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가 모든 존재의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없애버리고 내가 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전부 수많은 인연들이 뭉쳐져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가 공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자기 딸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래가지고 공덕씨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건강경을 강의하신 아주 훌륭하신 논사이십니다. 옛날에 공덕씨 보살이 건강경을 그 설명하는 제목에서 파, 치착, 불계 간염론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집착하고 있는 바는 놓아버리고 깨트려버리지만 감형으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있는 이것은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다양한 모습 이대로가 정토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요거를 떠나서 다시 깨달음의 세계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이는 치열하게 극락정토를 간구하면서도 생겨남의 본체는 얻을 수 없는 줄을 뻔히 통달함으로 이것이 진짜 생겨남이 없는 무생이요. 이런 걸 일컬어 마음이 청정한 불국토도 천국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생겨남에 없네요. 생겨난다는 말을 들으면은 생겨난다고 알아듣고 생겨남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은 생겨남이 없다고 곧 알아듣소. 그래서 생겨남이 곧 생겨남이 없음이며 생겨남이 없음이 바로 생겨남인 줄을 전혀 모른다고. 이러한 이치를 많이 깨닫지 못했기에 함부로 시비를 다투며 남들이 극락정토의 왕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면서 비판하기까지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커다란 잘못이요.
이러한 자들은 바로 정법을 비방하는 죄인이며 삿된 견해에 빠진 외도인 따르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부처님이 가르침의 정법 속에 청정하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버리면은 그것은 외도를 닦는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죄업이 많은 동생들이기 때문에 형편되는 데 따라서 충분히 선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선행을 하겠다고 소원하고 그러다 보면 장애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고 공덕은 쌓여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배곡 관상을 모시고 내일 모레 초3일날 점원도표를 하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또 우리 천부를 모시고 천일백부를 모시고 모든 많은 불보살들을 모시면서 작년 1년 전에 또 점원도표를 했는데 이번에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점원도표를 하는 것은 이 점원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한 번 뵙는 분들이나 한 번 친견하는 분들이나 관세음보살의 거룩한 이름을 한 번 듣는 사람들이라도 모두 다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발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을 모신 이 공덕이 한번 친견하고 한번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다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임광대사의 가르침 그때 자주 읽어드리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행자는 반드시 이것을 본받고 배워야 됩니다. 임광대사는 저에게도 나온 속에 아주 훌륭한 서성입니다. 잘 아시죠? 출가자나 제가자 구별 없이 반드시 위로는 공경하고 아래로는 화합하며 남들이 참지 못함을 참으며 남들이 능히 행하지 못함을 행하며 남들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고요히 앉아서는 항상 자기의 허물을 생각하고 한가히 남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아니하며 걷고 머물고 앉고 눕고 옷을 입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오직 한마디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되 명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호흡 낮은 소리로 호흡 묵념으로 부처님의 명화 외에 다른 생각이 나지 않게 하라. 만약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성현들의 바른 가르침을 취하고 소멸하여 항상 부끄러운 마음과 참기하는 마음을 내고 만약 공부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로 나의 공부가 비천함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공부만 생각하고 남의 공부는 관여하지 말며 남의 좋은 면만을 보고 단점 보지 말라. 모든 이가 다 보살이며 오직 나 한 사람만 진실로 공부인 줄로 알라. 과연 능히 나의 가르침대로 의자에 수행한다면 결정코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공덕으로 돕게 떤 불보살과 모든 중생들이 다 무생법인을 정득하여 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말씀드리는데 초파일 날은 차를 갖고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날을 너무 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점왕법회에 동참하실 분들 모두 조그만 공덕이라도 지을 수 있는 인연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초파일 때도 우리 한 5, 6천만 명 와서 여기 비빔밥 먹고 가는데 공부하고 후원하고 또 이렇게 공양도 올려서 원만하게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